지난 몇 주 동안 아모스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스를 보통 정의의 예언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에도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평등과 공평 또는 긍휼과 자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의와 공의, 평등, 공평, 긍휼과 사랑, 자유는 계약법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약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지만 계약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은 일반 계약이 아니라 은총의 언약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고 나를 거슬러 등 돌리고 못된 짓을 버리고 허물을 내게 보여도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는 말아라. 벌받을 짓을 한 자는 그 아비가 벌받을 짓을 했더라도 자손 3, 4대까지 기어이 벌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끝끝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특별히 계약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쌍방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계약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맺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언약이다,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많이들 주로 말하는데 언약이라는 건 개인과 맺은 거예요. 그거야말로 개인에게 은총을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다. 그때 일반 계약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책 자체가 두 계약의 책이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 옛 계약 공동체와 새 계약 공동체와 맺은 계약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두 계약의 책인 거예요.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일컫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므로 창세기에 선악과 계약은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맺은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 구속사 신학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표고 신약은 구약의 그 예언과 예표가 성취된 거다라는 도식으로 이해하면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 신약의 약이라는 약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예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커버넌트 또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의 은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속사 신학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보다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교부시대로 들어서면서
교부들이 헬라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약에 대한,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은 옛 기약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속사 일변도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기약이라는 말을 빼지고 언약이라는 말로 대체해놓고 있는 가장 큰 교회사의 패착이고 불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계약법을 어긴 죄에 대해 대속과 구속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에는 양심에 대해서 계약법을 어긴 것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 대속의 은혜는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구속의 은총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을 어긴 죄에 대한 대속과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건 말 그대로 시작이에요.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시작 또는 구원을 이뤄가는 시작에 있어서 건너야 될,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이 하나 있는데 회심이에요. 회심이 뭐냐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런 경험을 가진 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의 용서 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죄의 경험을 한 자는 이제야 비로소 계약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구원을 이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회심의 본래의 의미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회심은 계약 공동체요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서 비로소 계약을 이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성령께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와 은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대속과 속죄의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핵심은 이제 선악과 계약이죠. 모든 인류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더불어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요.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 공동체인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고 관리해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상속자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일 뿐 아니라 대리자, 즉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구속사 신학에서 또는 언약 신학에서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일 뿐인데, 그런데 계약관계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요, 창조의 대리자요, 창조의 상속자예요.
구속사 신학은 언약 신학보다 이 계약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계약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대행하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만큼 더 큰 의미, 더 큰 가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는 계약사, 구속사 신학은 계약사 신학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섬겨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과 맺은 계약법을 신실히 지켜야 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계약법을 어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약법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이 계약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계약법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호세아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아모스서를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호세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호세아는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예언한 자예요. 호세아를 보통 사랑의 예언자 이렇게 부르죠. 이유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지고지순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호세아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선지자다 이런 이제 별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호세아서 3장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계약법을 어긴 죄로 심판을 받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회복을 또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멜은 당시에 유명했는데 뭐로 유명했냐면 음란한 여인으로 유명했어요. 어쩌면 이방 신전의 여사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안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과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왜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따랐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가? 이런 의미는 안 드시나요?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언자들을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호세아가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상징으로 말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러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수르의 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게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가죽끈으로 목에 메어라.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꽂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감에는 멍에를 메고 예언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미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애곡하며 들깨처럼 울부짖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이제 멸망이 다가왔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사람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매는 보따리를 꾸려 들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을 떠나거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라. 행여 이 결례가 자기들은 반역한 일밖에 모르는 족속인 줄을 깨달을지 않느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매는 보따리를 대낮에 꾸려 놓았다가 저녁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로잡혀가듯이 떠나거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벽에 구멍을 뚫고 나가거라. 어두울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거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결례가 겪을 운명의 상징으로 삼았다. 나는 분부대로 하였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매는 보따리를 대낮에 꾸려 내다 놓고 저녁이 되어 손으로 벽에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어두울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 전쟁통에 가장 필요한 것만 어깨에 메고 또는 머리에 이고 치고 떠났던 6.25 때의 한국 우리 조상들처럼 이 에스겔은 간단한 보따리 하나 싸놨다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싸놨다가 저녁 때 벽을 뚫고 그 구멍으로 이제 그걸 메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망해서 끌려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예언자들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고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애쓰고 힘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은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멜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사회 통념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가족들도 다 반대했을 거예요. 친구들도 다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절절하게 표현하도록 부르시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측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볼 때 호세아는 크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미움보다 더 강하죠. 그죠?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값을 주고 고멜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제발 따라가지 말아라.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호세아도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놓겠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법을 어기고 계약법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의 길을 따르는 이스라엘 향해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뒤따를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하면서 돌이키기를 간구하는 호세아의 모습은 마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의 계약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의 나사렛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자 또 들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또는 이제 제자들이 길에다 자기 옷을 깔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것이 호산나라는 그 외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저지른 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의 길이 끊어지게 될 즈음에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길을 여시고자 또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계약법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끝끝내 계약법으로 돌이키기를 거부하자 십자가에서
계약이 파기됐음을 선언하심과 함께 새로운 계약이 열렸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새로운 계약 공동체 교회를 탄생시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서와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보여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또다시 호산나를 외쳐야 할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건데 이 빙하가 내려 녹는 것을 보면서 이미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멸종에 가까웠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바닷물의 농도가 얕아져요. 그러면 플랑크톤이 다 죽어요. 이 바다에서 플랑크톤이 이 산소를 40%인가를 만들어내요. 그럼 산소가 끊어지면 바닷물이 썩죠.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빙하가 녹는다는 거 그래서 인류의 멸종과 직결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각하죠. 계속 변종이 일어나니까. 주여 이제 구원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교회 공동체가 외쳐야 돼요. 주여 구원이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계약법으로 돌이키고 계약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사오니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음식물 찌꺼기 하나라도 안 남기려는 요량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남기긴 남기지. 그러나 최소 아직 극소화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율법대로 계약법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받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지막 소망이면서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길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 길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세의 심정으로 이 세대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계약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호세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약법으로 돌이키겠사오니 계약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 지키겠사오니 지키게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계약법으로 돌이키겠사오니 계약법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사오니 주여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1절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항성은 정령은 저들의 가정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여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정말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이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 이제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세의 심정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합복으로 들이키겠사오니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기도하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